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음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너무나 평범하고 기본적인 예수 안에 살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안에 사느냐 예수 밖에 사느냐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살면 그 결과는 결국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 살면 바깥 어두운 내내 쫓김을 당하게 되고 결국 이를 가는 천국에 못 가고 지옥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예수 안에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삽시다. 복음 안에 삽시다. 교회 안에 삽시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삽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삽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산다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는가?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보장해주는 하나님이 보장해주는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생수가 풍족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첫째, 예수 안에 보장의 복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는 복을 받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왕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보장해 주는 장면이 본문 속에 나옵니다. 이 완벽한 보장을 해주는 것이 본문에 나와요. 아브라함이나 그 가족을 범하는 자는 어떻게 하리라? 죽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남은 생에 이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우리 축복의 교회 성도님들이나 그 가족을 해롭게 하는 자는, 핍박하는 자는, 해치는 자는, 범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롭게 하거나 핍박하거나 해치거나 범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린대요. 그냥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건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 보장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5절 중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이걸 믿으세요. 지난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A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코로나 걸릴까 봐 너무 무서워서 이 방 밖을 못 나오고 방콕에 하셨대요. 그냥 방 안에 콕 처박혀 있는 게 방콕이요. 그 방콕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남편이 밖에 가가지고 코로나 걸려와가지고 격리 중에 계시대요. 그러나 B라는 집사님이 있는데 이 집사님은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항상 지켜주신다. 이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 다 드렸대요. 감사하면서 예배를 다 드렸대요. 그래도 코로나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시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간증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너가 두려워하는 것이 너에게 임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욥기 1장을 보세요. 욥이 두려워했더니만은 평소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더니만 그게 자기 인생에 그대로 임한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염병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실패도 실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며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 장애물이 클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대나무 보면 뭐가 있어요? 대나무 보면 뭐가 있죠? 마디가 있어요. 신앙의 성장도 이 마디가 있는데 이 마디들을 잘 넘어가고 잘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 잘 넘어가고 잘 통과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디들, 고비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형편에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어떤 산이 있고 어떤 위험한 강이 있더라도 어떤 높은 산이 있고 어떤 깊은 수렁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 광야 사막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어둠의 골짜기, 어둠의 늪을 지날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주무시도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일시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신대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산성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악한 것이 침투하지 못합니다.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말이 예수 안에 있으면 악한 것이 내 속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험을 능히 거뜬히 이겨내는 겁니다. 시험 당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 내 말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삶이 예수 안에 있어야 시험을 이겨내고 시험을 견뎌낸다는 거죠. 역대상 4장 10절에 보시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환난을 벗어나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근심 걱정을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걱정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 안에 온갖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현세와 내세의 복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누가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그랬습니다. 이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삭이 이 그의 농사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 그렇다는 것이고, 두 번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시기의 결과는 모든 우물을 막아버리고 흙을 메워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 우물은 뭡니까? 축복이잖아요. 모든 축복을 막아버리고 축복을 흙으로 막아버리는 거, 그게 시기가 하는 일이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결국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간 편에서 시기가 모든 우물을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워버린다는 거지. 축복을 막아버리고 축복을 흙으로 막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아야 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형통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부자 중에 부자는 믿음의 부자예요. 진짜 부자는 믿음의 부자예요. 오늘 축복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 안에 하늘의 생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을 이름하여 오늘까지 부엘세바라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물을 발견했습니다. 이삭이 파면 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파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빼앗아갔어요. 이삭은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왔어요. 우물을 파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시기하고 빼앗아갔어요. 이삭은 빼앗겼습니다. 그냥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은 것은 이삭이었습니다. 이 빼앗아간 시기하여 이 빼앗아간 블레셋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삭이 복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삭에게 더 큰 복을 주셨던 거예요. 양보하고 빼앗기고 이렇게 한 이삭이 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파고 양보하고 빼앗기고 당하고 이렇게 하다가 브엘세바까지 이삭이 올라갔습니다. 이삭이 브엘세바 가서 7 우물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7 우물을 얻었어요. 이 7 우물은 언약의 우물을 말하는 것이고 명세의 우물을 말하는 것이고 완전한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우물은 보물 중에 보물이었어요. 이 사막 지방에서 우물이라는 것은 정말 생명과도 직결되고 재산 중에 재산이요 보물 중에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아니고 7 우물이 이삭에게 터졌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도 좀 살아가면서 7 우물이 완전한 축복이 우리들에게 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늘에 신령한 운물이 터지는 것이에요. 축복의 이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세상의 향락이나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쾌락의 우물은 좀 막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우물이 터지는 완전한 축복의 우물이 터지는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우물이 우리들에게 터지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첫째로 세상과 멀어지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멀어지기를 해야 된다. 이 세상은 이 세상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과 좀 멀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좀 멀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삭이 복받은 이유는 자기 기준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 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했기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본문 2절과 3절에 보시면 그것이 나옵니다. 본문 2절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거주해서 이삭이 복을 받잖아요. 그럼 자, 애굽은 어떤 땅이냐? 세상의 풍성함이 눈에 보이는 땅이에요. 물이 풍부한 것이 보이는 땅이에요. 그리고 또 양식이 풍족한 것이 보이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나 머물러 있는 땅은 어떤 땅이냐? 흉년이 들어있는 땅입니다. 가뭄이 들어있고 기근이 들어있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물이 없는 곳이에요. 양식이 부족한 곳이에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어디에 가고 싶겠어요? 눈에 보이는 애굽에 풍성한 물이 있고 풍성한 양식이 있는 곳에 가고 싶겠어요? 아니면 이 기근이 있고 흉년이 있고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거기에 있고 싶겠어요? 그러나 이삭은 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있어서 복을 받았다는 거죠. 지시한 땅을 떠나지 않아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럼 지시한 땅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기근의 땅이었습니다. 흉년이 매년 들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없었고 양식이 부족한 땅이었습니다. 이삭의 가족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삭이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고 기근의 땅, 흉년의 땅, 여기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은 눈에 보이는 참 풍부함이 있고 풍부한 양식이 있고 풍부한 물이 있는데요. 그리고 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지시한 땅에 머물러 있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풍성한 물과 양식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기근의 땅, 흉년의 땅에 머물러 있어서 결국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머무는 일이 쉬운 일이 정말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 때문에 거기 머물러 있어서 거기서 복을 받은 겁니다. 이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다 복을 받고 축복자가 됩니다. 세상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세상 눈에 보이는 기준에서 멀어져서 기근의 땅이지만 흉년의 땅이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고달프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대로, 우선 내가 막 생각나는 대로, 우선 내 감정 따라, 우선 내 기분 따라, 우선 내 생각 따라 절대로 살지 마세요. 그럼 축복을 다 놓치고 말아요. 정말 우선은 힘들어도 괴로워도 양식이 부족해도 기근이 있고 흉년이 있고 참 고달픔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그냥 거주해야 되는 거예요. 거류해야 돼. 머물러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첫째, 번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거부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땅을 차지하는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삭처럼 이렇게 살아서 순종하고 살아서 하나님 말씀 아래 살아서 순종하고 살아서 이 번성의 복을 받고 부자 되는 복을 받고 땅을 복으로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공로를 굳게 믿어야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을 받았고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 언약은 이삭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반드시 축복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은 아무 공로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언약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삭도 복을 받는다. 뭐 이렇게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 그대로 이삭에게도 적용이 되고 이삭도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주신 복을 받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복 받을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꾸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자기 인생을 생각하지 말아요.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자꾸 꼬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마음으로 딱 생각하기를 나는 복 받을 사람이다. 나는 축복받을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자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절대 나쁜 생각은 일치하지 마세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일치하지 마세요. 나를 하나님이 앞으로 축복해 주시라.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라. 나는 복받을 사람이다. 이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웃과도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불화는 우물물을 막습니다. 시기는 우물물을 막습니다. 자기 기분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오를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살면 우물물을 막는 거예요. 불화하게 된 거는 반드시 우물물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고 사는 것은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삭이 화목한 이후에 완전한 축복의 문이 열리더라는 거죠. 축복의 우물을 얻게 되더라는 거죠. 이 7 우물이 이삭에게 언제 터졌습니까? 본문 30절에 31절 말씀을 보세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보세요.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이삭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위하여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이삭에게서 어떤 존재입니까? 우물 파놓으면 시기하고 이 자기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도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워버리고 이 방역불입니다. 빼앗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물 파놓으면 시기하고 빼앗아가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잖아요. 그들을 또 먹여줬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잠자리도 제공해줬죠. 그래서 서로 명시하고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평안의 언약을 맺어 평안히 가도록 이렇게 평안히 살도록 해주잖아요. 그렇게 언약을 맺어 블레셋과 하친 조약을 맺은 후에 7 우물이 이삭에게 터진 거예요. 완전한 축복이 이삭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블레셋은 이삭을 지독하게 괴롭히는 원수였어요. 살다 보면 있잖아요. 내 뜻과는 상관없이 나를 괴롭히는 블레셋같이 나를 지독하게 괴롭히고 마음 아프게 하는 이웃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 원수를 만날 수가 있어요. 시기하여 우물을 빼앗아가는 자들을 만날 수 있어요. 소중한 보물, 소중한 우물, 이 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우물을 파놓으면 그냥 와가 시기하고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삭의 이웃이 그들이었어요. 블레셋이었어요. 그런 존재였어요. 아니 이삭이 어디 원해서 블레셋이 이웃 됐습니까? 이삭이 살다가 보니까 이웃이 옆에 존재하는데 그게 블레셋이라. 그 블레셋이 지독하게도 괴롭히는 원수 같은 존재라. 아버지가 파놓은 아버지 종들이 파놓은 우물 다 막아버리죠. 흙으로 메워버리죠. 자기가 또 우물 파놓으면 와가 시기 질투하고 빼앗아가 버리죠. 한 번도 알고 계속 그러고 앉았죠. 그런 이웃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웃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야. 왜? 이웃이 블레셋이 옆에 와 있는 걸 어떡하나요? 내가 그냥 이웃 대자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블레셋이 이웃으로 옆에 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쩔 방법이 없는가? 이삭은 이 블레셋과 화친함으로 화목함으로 7 우물의 복을 받았다 이 말이죠. 완전한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죠. 이 본문을 보면서 이웃과 화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블레셋 같은 원수 같은 이웃과도 화목하게 화친을 도모할 때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괴롭히는 이웃, 빼앗아가는 이웃, 도움 안 되는 이웃, 정말 해마되는 이웃, 블레셋 같은 이웃, 그들과도 화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불화는 축복의 문을 닫습니다. 불화하면 은혜가 안 임합니다. 성령이 역사 안 합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자신도 불행하고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 축복의 문을 막아버리잖아요. 불화하고 시기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냥 물을 그거 막아버리잖아요. 흙으로 막아버리잖아요. 화목해야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지요. 화목해야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신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화목하게 살아야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화목하게 살아야 하늘에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도 풀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하게 사는 것은 엄청 중요한 것이 어떤 K라는 김 집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 안동 지방에 사는 분이었는데 한 30년 전에 안동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뭐 하느냐? 경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30년 전에 저 안동 지방에서 옆집에 형님 동생하고 이렇게 지낸 거예요. 시골에서 형님 동생 뭐 이렇게 하다면서 지내다 보니 너무 친하다 보니까 막 이 옆집에 이렇게 전 재산을 다 빌린 거예요. 그게 얼마냐? 8천만 원. 30년 전에 8천만 원은 지금은 8억도 넘는 거죠. 그 돈을 다 빌려가지고 이 사람이 서울로 튀어버린 거예요. 서울로 도망을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이 사람이 참 마음의 짐이었대요.
그래서 30년 지난 지금 시점에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짐이 돼가지고 그걸 갚으려고 8천만 원 원금이라도 갚아야 되겠다고 해서 알아본 거야. 빌려준 사람을 알아보니까 그 사람은 돈 띄고 너무 화병이 나가지고 그 사람도 죽어버리고 형님도 죽어버리고 형수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더 이게 근심이 되는 거야. 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야. 왜? 자기가 돈 띄먹었기 때문에 형님과 형수가 죽어버린 거예요. 뭐 친형은 아니지만 친형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형님 동생 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돈 띄먹고 도망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갚으려도 원금이라도 갚으려고 30년 후에 갚으려고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너무 고민돼가지고 교회가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디다가 죽어버리고 없습니다 하니까 회개하고 그냥 다 과거는 잊어버리라 하더래. 목사님이 그냥 회개하고 다 잊어버릴 수 있죠. 자유함을 얻으세요. 예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가 다 잊어버리십시오 하더래. 그 자기가 정말 회개를 했는데도 안 잊어버리게. 그래서 그분이 회개하면서 띠먹은 그 8천만 원에 대한 11조를 했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더래. 그래도 마음이 싹 누가 잠만 자면 짐이 되더래. 그래가지고 그걸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으로 갚으셨다.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좀 잠자리가 편해졌다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참 우리가 남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고 남에게 유익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도 만나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도 만납니다. 이 모든 만남 속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 원수도 사랑해라는 거예요.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도,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 상처를 주고 빼앗아가고 약탈을 하고 해를 끼친 블레셋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당하고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한 이삭이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원수도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리라 하는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의 자녀라고 칭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복받을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라고 살아야 돼요. 화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복이 임하고 땅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현세와 내세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처럼 그래서 농사 지으면 일을 하게 되면 100배나 되는 이 결실을 하고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성경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복을 받게 되었다, 땅을 복으로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복음 안에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래서 번성하게 됐고 땅을 복으로 얻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6장 3, 4절에 약속의 말씀의 골자가 뭡니까? 이 번성하게 되었다. 땅을 주리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이삭처럼 정말 우리가 좀 손해보고 해가 된다고 하고 좀 하더라도 양보하고 빼앗기면서도 믿음으로 살면, 예수 안에 살면 하나님이 번성의 복을 주시고 풍성한 이 땅의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인내하며 우물을 파고 계속 우물을 파세요. 시기 질투하고 빼앗는 원수들과 화해하세요. 사랑하세요. 화친하세요. 그러면 더 큰 복을,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실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내가 더 큰 축복을 못 받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더 받으면 버리면 돼. 내가 더 큰 축복 받아버리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문제가 뭔지 압니까? 남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남이 나를 향해서 뭐 공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남이 나를 헐뜯고 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보다가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것이 문제예요. 그 사람들보다 내가 축복을 못 받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더 은혜를 받고 내가 더 축복을 받으면 아무 문제도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더 은혜를 받으시고 더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삭처럼 보장의 복을 받으시고 거부되는 부자 되는 복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처럼 이 땅을 복을 얻으세요. 번성의 복을 받으시고 부흥하고 부유한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운물이 완전한 축복의 문이 우리들에게 좀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서 정말 이 복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